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해서 갇혀 있을 때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여러 교회에 돌려가면서 보라고 회람 문서의 형식으로 썼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심경에 큰 변화가 생겨서 편지를 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다. 즉 아무리 늦어도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보니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헤어지면서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주께서 임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을 정도입니다. 기도 일주일에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재림도 곧 오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안 오셨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성도들은 굉장히 재림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사도 바울의 관점에 어떤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할 동안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땅 끝이 스페인이 땅 끝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 오시지 않겠는가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가도 엄청나게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도 그렇게 빨리 오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정보나 상식이나 아니면 계시든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알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생각에는 곧 재림이 있을 것 같지 않으니 먼저 개척해 놓은 교회가 흩어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교회를 체계화하고 교회를 조직화하고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내용으로 적은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봉산교회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는 현재의 터키, 튀르키예 나라에 위치한 도시인데 고대에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로서 로마 제국에서 동서양의 문화를 품은 국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곳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문화, 자신들의 세계관, 자신들의 종교를 가지고 에베소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종교가 가득가득 넘치는 종교 백화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종교 중에서도 특별히 다산과 보호의 여신 아데미라고 불렀던 아르테미스 여신을 위한 신전이 유명했는데 그 신전은 축구장만한 크기로 아주 크고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신들을 위한 제사와 축제에 방문하려고 에베소로 몰려왔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지역의 주된 수입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3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두려워하던 그러한 문화를 깨뜨리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의 순례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고 6년 후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은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에베소의 신자들에게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해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올바로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감추어졌던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그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깨닫기를 소망하는지 함께 1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어떠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알기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이 땅에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분의 다스림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죄로 인하여 악함이 있고 부조리가 있고 슬픔이 있고 부패가 있고 고통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속임과 분열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세상이란 말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주인이 되셔서 은혜의 법 아래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에 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에는 내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내가 겪었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대해서 내가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 세상에게 욕하고 세상에 대해서 욕하고 원망하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품는 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세상에는 여전히 슬픔과 고통과 악함이 존재하며 우리 마음의 희망보다는 절망과 원망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곁에는 가득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의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안에서는 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은 아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의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이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래에 있을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때에는 우리를 티 없고 흠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로 세우실 것이라는 소망,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에너지와 한없는 능력으로 행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해할 수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에너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부르심의 소망이 확실한 믿음에 근거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소망은 간절히 바라는 염원에 그치게 되어서 어떤 이들은 지속적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지만 어떤 이들은 도중에 절망하거나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찾아오고야 마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강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을 확실히 붙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활동하시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를 위한 사랑 표현으로서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큰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성도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함께 요한복음 17장 2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팠던 예수님, 불쌍한 예수님, 가련한 예수님, 억울하게 희생만 당하신 예수님을 동정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림으로써 마귀로부터 죽음의 권세를 빼앗으시고 영원히 죽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큰 권력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희생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의 대가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력을 얻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히셔서 온 우주를 포함해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할까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있는 곳은 선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기존 역사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평가하는 관점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세종대왕 같은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에 좋은 일도 생기고 선한 다스림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고, 광해군 같은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의 선함이 아무래도 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왕이 다스려도 선과 악이 뒤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도 하나님만이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오직 그분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스림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가지신 권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오직 좋은 것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스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2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아멘.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교회는 어떤 모임인가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력과 그분의 다스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이 기분 나쁘고 답답하고 숨 막히시는 기분인가요? 아니면은 그것이 기쁘신가요? 그분이 다스림이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사명, 나의 시간, 나의 재정, 나의 꿈,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다스리심 가운데 있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권력과 다스리심을 부분적으로 이 땅에 보여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법은 성령께서 진리의 법으로,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은혜의 법이라는 권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도덕과 윤리적인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잣대로 선과 악은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나라별로도 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압제하던 일본의 지도자를 우리나라 독립군 투사가 그 독립군 투사가 만약에 해쳤을 때에 일본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것은 악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선한 행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도덕 그리고 윤리적 선이 문화와 상황과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선은 교회를 통해서 또한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하는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력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느냐 없느냐, 어떤 힘의 다스림 가운데 행동하느냐, 이 개념이 선악을 구분하는 데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에베소서 1장 22절을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의 중심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권력과 능력으로 세상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고 만물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으므로 만물은 교회로서의 성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말씀합니다. 그 어떤 죽음의 힘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성도들이 천사까지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통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명령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성도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만물을 다스리는 권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속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만물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만물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만물 위에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거기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우위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제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무시당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시당하고 죽임당하셨듯이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닮아서 무시당하고 깨지고 밟히고 가난함을 겪고 아프고 약한 존재가 되는 것을 삶의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통치를 하시는 것처럼 그의 자녀된 우리 또한 그분의 다스림의 권세와 권력을 추구함으로써 내 삶에서 선함을 실천하기 위한 힘과 영역을 갖추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대부분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권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악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권력을 갖게 되면 인간 안에 욕망을 부추기는 경향성인 그 죄와 결탁하려는 마음이 더 커지지 않을까? 권력을 가지게 되면 정작 그걸 선하게 쓰는 경우를 잘 못 본 것 같다거나 권력을 갖기 위한 노력들이 악한 경우도 실제로 너무나 많다고 말합니다. 또 권력을 갖게 되면 안락함과 달콤함이 있어서 이것을 가졌을 때 사람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생각해 볼 때 권력을 가지고 나서 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 권력은 악한 것이라면서 권력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대표적 인물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죠. 사울을 보면 왕이 되기 전에는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자기를 찾으니까 몸을 숨기기도 할 만큼 순수함을 품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자 나중에는 하나님의 명령도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선지자의 책망에도 뻔뻔하게 변명을 하면서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줘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족 공동체에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적들을 쫓아가서 납치당했던 롯과 다른 포로들의 생명과 재산을 구해올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어떻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좌절하고 원망하며 마무리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해몽하는 지혜와 총명함을 통하여 그가 총리라는 직책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영역, 권한, 재정, 권력이 있었기에 흉년이 닥쳐왔을 때 자신의 가족 공동체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전에 권력의 의미적 정의는 권력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이라고 설명합니다. 내 말을 잘 들으면 세워주고 내 말 안 듣는 사람이면 잘라버리는 그런 인사권도 권력의 한 부분이지만 권력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원래의 의미는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힘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 권력인 것입니다. 권력의 한문의 뜻의 단어의 의미는 권이란 말은 저울추, 력은 힘을 뜻합니다. 저울추는 가볍고 무거운 것을 따지는 도구죠. 권력이 하는 일이 결국 어떤 일을 선택하고 진행하고 완성해가는 그 의사결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내가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일의 진행과 완성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권력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선하게 혹은 악하게도 사용할 수 있는 중립적인 개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완성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로 인하여 선악이 뒤섞여 있어서 권력에 대해 또 정치적인 것에 대해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가장 큰 권력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연관해서 바라본다면 권력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선한 것으로 여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은 무언가를 결정하고 뜻대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면서 완성해 나가는 권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봉산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한 사역으로 사회복지법인 일의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말씀처럼 권력을 선하게 쓰기 위한 영역을 구축하는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선한 뜻을 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뜻을 품는 것도 소중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장소, 공간, 그리고 재정의 마련, 그리고 인력의 공급 등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2장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의로운 분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큰 권세를 갖게 되신 것까지 가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낮아짐을 추구하고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음과 버림과 청빈의 깨끗하게 가난해지는 정신과 비움을 강조하는 방향은 산속에 절을 지어놓고 돌을 닦는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방향성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사회의 관심을 끊고 재림만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세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선한 힘과 권력과 영역을 키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보통 집에 가면은 수도 파이프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관에서 수돗물도 나오고 녹물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 수돗물 나오려면은 그래도 물이 나오는 통로인 수도관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쇳물이 나왔다고 수도관 자체를 나쁜 것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권력은 선이 나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시간이 너무 없고 내 삶의 자유가 너무 없고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으면 선을 추구하기도 힘듭니다.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여건이 만들어지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갖춰나가고 추구해야 할 힘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선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왜 일을 하고 왜 돈을 버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벌고 일을 한다는 막연한 이유보다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한다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각자 삶의 상황에 따라 다른 이유들도 중요하고 다른 필요한 동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내가 이때까지 써왔던 나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내가 많은 노력을 하면서 힘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재물을 추구하면서 나의 영역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물론 그러한 가치관 또한 존중하고 소중하게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성실히 열심히 노력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의 동기부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인지 자신의 영혼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거듭남을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강력한 힘으로 태초에 의사결정을 나누시면서 권력을 표현하셨습니다. 그 표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사결정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였습니다. 그리고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권력은 오늘까지도 이 세계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속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건이 계속 진행되어지도록 하는 힘, 그것이 권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의 은혜의 법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을 먼저 점검해보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나의 영혼이 거듭나서 죄의 다스림에서 노임을 받았고 성령님의 지배 아래에 있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선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내 삶의 영역과 물질과 힘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아멘.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다스리심, 주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고 고민을 하면서 이것저것 해보지만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바른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러한 의사결정이 잘못된 결정일 수도 있고 바른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걱정하지 말고 꾸준히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소망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준비하고 행하는 우리의 모든 시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권력과 의사결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 우리가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성령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선한 힘과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법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그것 자체가 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의적으로 혼자 사역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의 권위 아래서 사역합니다. 드러난 계신 성경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은 강렬한 정서적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시고 우리의 정서를 설득하시면서 성령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선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성령님이 알아서 다 지키게 해주시는가, 나의 자아는 완전히 버려야 하는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과 설득과 이끄심으로 나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는 주체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지금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은 죄의 노예였던 사람들의 해방을 누리고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로 들어가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집트에서 430년간 새벽부터 일어나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되는 노역에 시달리다가 밤에는 쓰러지듯 잠들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할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고 자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도 없고 영향력을 발휘해서 무언가를 변화시킬 가능성도 없고 자신의 노동의 정당한 대가의 재산도 가질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도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일만 하고 자유도 없고 변화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앞으로 나아지리라는 희망도 없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소망하며 살기 위해서 선한 힘을 갖기를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와 지배 아래 주님의 완벽한 다스리심을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의 풍성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선하고 강한 힘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베풀어 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로서 만물 위에 서서 성령의 다스리심 안에서 선한 권력과 힘, 영역을 추구하면서 선한 의사결정을 만들어 나가는 봉산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좋은 소식보다 흉흉하고 불안한 소식들이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하여 우리를 걱정과 염려로 물들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며 부르심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권력을 구하고 힘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의사결정권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선한 힘과 권력과 물질과 의사결정권을 추구하고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